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7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네, 길을 걷다 보면 곳곳에 무언가를 소개하고 알리는 광고 문구라든지 영상이라든지 현수막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말이 지나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현수막을 제거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 불법으로 달렸던 건지 아니면 기간이 지나서인지 모르지만 매번 트럭 하나에 가득할 정도로 많은 광고 현수막이 걸리기도 하고 철거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거리 현수막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입구나 또 차량 문고리에 또 버스 정류장 등등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붙여진 다양한 광고를 우리는 매일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수없이 많은 광고에 노출되어 있고 저도 그렇지만 현대인들 대부분이 이제 광고가 나오면 내용과 상관없이 빨리 지우기를 바라고 또 요새는 돈을 더 내면 아예 광고가 안 나오는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의 홍수 속에 우리가 무심코 넘기는 이 쏟아지는 광고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지역 특성상 이제 아파트 분양 광고가 정말 많긴 하지만 그것 말고도 다양한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사람을 찾는 광고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외출 안 하시나요?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이 사람을 찾는 광고는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이제 실종자 가족을 찾는 이제 그런 류의 광고입니다. 제목에 가족을 찾습니다 하고 그 밑에 보면 물론 이제 잃어버린 강아지나 고양이 사진을 붙인 분들도 많지만 이제 반려동물 말고 진짜 사람 가족,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광고가 있죠. 주로 어린 아이들이나 치매 때문에 길을 잃은 어르신들을 찾는 광고가 있고 요새는 재난 문자를 통해서도 이제 그런 광고를 이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이 사람을 찾는 광고 중에 아직까지 이 남편을 찾는다는 광고는 그렇게 쉽게 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남편분들 많이 계신데 집에 꼭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이제 둘째로 이제 사람을 찾는 광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주로 경찰서나 이제 은행 같은 데서 이제 볼 수 있는 광고입니다.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이제 범죄자, 죄인을 찾는 광고라고 할 수가 있죠. 사기나 절도, 강간, 살인 같은 죄를 저지르고 이제 도망친 사람들, 또 아직 잡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찾는 광고들이 있습니다. 셋째로는 이제 사거리나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 붙어서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곳에서는 주로 사고 목격자를 찾는 광고, 다시 말해서 증인을 찾는 광고들이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트럭과 오토바이 사고 보신 분, 또 뺑소니 사고차를 보신 분 여기로 연락 주시면 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광고들이죠. 늦은 밤 시간이나 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났거나 또 잘잘못을 따지기 어려운 그런 사건들에 대해 증인을 찾는 광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찾는 광고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광고는 아마도 함께 일할 직원이나 알바생을 찾는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맞는 함께 일할 사람들을 찾는 광고들이죠. 이런 광고에 흔히 등장하는 문구들이 있는데 그 문구들의 속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광고 문구 중에 급여는 면접 후 협의하겠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의 속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급여가 너무 적어서 지금 말해줄 수 없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또 가족 같은 분위기다라는 문구가 많이 있죠. 참 좋은 분위기라는 말인데 속뜻은 회사에 들어오면 가족같이 너를 막대해 주겠다. 그리고 가족이니 월급을 적게 주겠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또 문구를 보면 이 일은 배우면서 돈을 버는 직업이다. 간단한 업무다. 집에서 근무할 수 있다. 집에서 근무가 가능하다라는 문구들이 있죠. 누구나 다 혹할 만한 조건들인데 속뜻은 그만큼 월급을 적게 주겠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또 기타 사항에 긍정적인 마인드의 소유자, 생각이 자유로운 사람, 환영이라고 쓰여져 있죠. 속뜻은 월급을 적게 줘도 불평하지 않거나 또 좋은 마음으로 야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구에 속지 마시고 좋은 직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을 찾는 광고들을 보면 첫째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거나, 둘째는 죄인, 범죄자를 찾거나, 셋째는 목격자, 증인을 찾거나, 넷째는 같이 일할 사람을 찾는 광고들입니다. 이 분류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어떤 광고라고요? 잃어버린 사람을,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광고고요. 둘째는 범죄자, 죄인을 찾는 광고고, 셋째는 목격자, 증인을 찾는 광고, 넷째는 함께 일할 사람들을 찾는 광고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네 가지 조건이 이제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사람을 찾는 광고처럼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한 분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오늘 3절에서 9절까지 읽었지만 42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면 중간에 23절에서도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사람을 찾고 계신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이야기 전체가 바로 사람을 찾고 계신 예수님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 이야기가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죠.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전에도 사람을 찾고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기도 했고 때로는 예언자들과 천사들을 보내서 사람을 찾기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다름 아닌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찾아가 만나셨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지금 이 순간에서 이 자리에서도 나를 찾고 계시고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3절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요한복음 2장과 3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행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유대 예루살렘 지역으로 오셨다가 그 근처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4장 1절과 2절에 예수님의 소문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리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이제 올라가고자 하셨던 것이죠. 4절 말씀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고자 하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 지나가길 원하셨고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를 보기 전에 이 3절 4절 말씀을 보면 지역 이름이 3개가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갈릴리는 위쪽에 있고요. 그 아래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고 그 밑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의 오른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을 가거나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될까요?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이제 가장 가까운 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고자 한 것은 지리적으로 보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의지가 담긴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많이 우리가 들어봐서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골이 아주 깊은 관계였는데 원래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에 속한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그러나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하게 되면서 아수르의 식민 정책에 따라 사마리아 그 지역에 다른 이방 민족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 외부에서 들여온 그 민족들과 함께 거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고 같은 가정을 이루게 된 거죠.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인들은 이방 민족과 혼인한 율법을 어긴 죄인이었고 이방 민족과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던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눈에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고 또 이방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죄인들이었던 거죠.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고 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6일이나 걸리는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서 더 먼 길로 왕래를 했던 것이죠. 당시 이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고자 한 것은 분명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적인 행보가 다름 아닌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을까요? 첫 번째 광고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전체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모두 잃어버린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으로 전락해버린 사마리아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가족들이자 다시 되찾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마리아를 찾기 위해 그 길을 가셨고 한 여인을 만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또 한 번 당시 관습을 뛰어넘어서 유대 남자로 먼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을 의도적으로 걸며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 앞에 있는 그 여인이 특정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남편이 몇 명이었을까요? 5입니까? 6입니까? 네, 5이든 6이든 중요한 것은 지금 그에게 남아있는 남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여인이 이제 부적절한 관계로 죄 가운데 있었음을 이미 알고 계셨죠. 여인이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우물을 찾지 않는 그 대낮에 홀로 물을 뜨러 온 것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당시의 관습과 율법을 깨고 우물가에서 잃어버린 자이자 또 죄인인 그 여인에게 말을 거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성경 3곳을 이제 읽어 드릴 텐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 본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창세기 29장 1절 2절과 10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네, 여러분 이 세 본문의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는 이 세 이야기에 다 배경이 우물이 나온다는 거죠. 둘째는 그 우물에서 모두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물에서 무슨 만남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 우물에서 앞으로 짝을 이루게 될 신랑과 신부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잃어버린 사마리아를 통과하셨고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범죄자인 죄인을 찾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마리아에서 죄인을 찾으셨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신랑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다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 가짜 남편과 함께 있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진짜 남편이 되어주시고자 예수님은 죄인인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졸다가 일어나셔서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결혼했다더라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큰일이 납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신랑 신부라고 비유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신랑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몇 명의 남편과 살고 있습니까? 육신의 남편 말고 정신적, 영적 신랑이 우리에게는 몇이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혹시 돈이나 명예가, 건강이나 인기가, 자녀나 나의 일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어느새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남편이 그렇게 많을 수 있냐, 어떻게 그런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냐 이상히 여기며 손가락질했던 우리가 혹시 남편을 5이나 아니 더 많은 남편을 둔 채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는, 또 거기에 안주하고 만족을 느껴서도 안 되는 다 가짜 남편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에 현혹되어 마음을 뺏긴 우리에게 너에게 지금 진정한 남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그리고 유일한 남편 되시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우리의 영원한 신랑 삼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정결한 신부가 됩시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심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사랑과 수고와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진정한 남편이자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여인에게 한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28절과 29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그토록 만나기를 꺼려했던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제 당당히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난 목격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보고 만난 목격자, 즉 증인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예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이죠. 그들을 예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함께 일할 예수님의 동역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증인된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여인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심으로 사마리아의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이신 줄로 알게 되었다 고백할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이자 죄인이었던,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된 이 여인과 함께 일하시며 잃어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되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들, 다른 가짜 남편에게 한눈 팔고 있는 우리를 계속해서 찾고 계시고 다시 주님을 신랑 삼은 우리가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만난 주님을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사마리아인들에게 증거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알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참된 신랑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일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은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광복절 감사주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광복 80주년이고 이 광복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이제 오늘 오전에도 또 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자로 이제 빛광자에 회복할 복을 써서 이제 빛을 회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잃어버린 주권과 영토를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일제로부터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한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같은 의미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역시도 하나님의 광복을 경험한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과 동네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에서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아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원래의 자리로 회복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만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은 다 하나님의 광복을 경험한 사건이라 할 수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 광복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점차 희미해져 떠나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회복되길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그 광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광복의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한자로 바를 광, 회복할 복을 써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회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인들 편에서 광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으로 또 우상 숭배자로 살았지만 잘못된 삶에서 다시 돌이켜 이제 예수님을 참 신랑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증인과 예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온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혹시 지금도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신랑 삼아서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잘못된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사마리아인들처럼 이제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신랑 삼아 그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회복하는 또 다른 광복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 곳곳에서 사람을 찾는 광고들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광고, 범죄자를 찾는 광고, 목격자와 증인을 찾는 광고, 함께 일할 사람을 찾는 광고이죠. 우리가 이전까지 이런 것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광고들을 볼 때마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찾고 계신 광고로, 그래서 때로는 죄와 고통으로 낙담하고 있는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때로는 게을러지고 나태해져 열정을 잃어가고 있는 나를 향해 다시 결단케 하는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기회와 회복의 말씀이 되어서 진정한 광복을 새롭게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자들과 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자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참 신랑 삼고 예수님의 증인과 동역자로 쓰임받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늘도 주님과 멀어진 나를 다시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천안중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회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린 자여 죄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의 증인과 동역자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참된 신랑으로 모시며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주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 곳곳에 잃어버린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광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와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